353장 찬송을 한 장 들으신 후에 주일 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53장입니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한 달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셔서 영원육이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11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로 또 한 달을 결산하고
새 달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11월 한 달 생활 속에서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 회개하지 못하였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에 저희들이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고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우시소서. 11월을 은혜롭게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12월을 아름답게 맞이하여서 금년 한 해를 한 달 남는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원육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찬송가 뒤에 65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 가는 이 시간 저희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며 모든 날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빛으로 저희의 마음을 밝히시고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교회가 더욱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 안에서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세워주며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여 영육의 강건함으로 기쁨과 기도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열매를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살아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우리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나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은 원래 말씀의 오늘 전체 내용은 마지막 31절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조금 줄여서 10절까지만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전체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대하는 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죽음. 오죽하면은 죽음에 대해서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노인네가 빨리 죽고 싶다 하는 것은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어저께 제가 우리 지역의 목사님 어머니가 94세 돼서 93세에 돼서 돌아가셔서 저 춘천의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요. 93세 됐었으면 그래도 좀 사실 만큼 사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섭섭하지. 섭섭한 거예요. 100살이 넘어서 돌아가셔도 자녀들은 섭섭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까지는 다시 만나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애통해 한다라는 거예요. 슬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잠잔다라고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나흘이 지나면서 막 그 부패하는 냄새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잠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왜 잠잔다고 저러실까?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잠잔다고 이미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그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어땠어요? 진짜로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잠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잠자는 것으로 죽음을 표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막 죽음 앞에 그렇게 절망적으로 우리가 처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다 주무셨잖아요. 다들 주무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 일어나서 눈 뜨고 또 이렇게 활동하고 예배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우리가 잠자는데 옆에 배우자라든가 같이 있는 분이 이제 큰일 났다고 막 잠자는데 죽었다고 막 이렇게 울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울고 있을 필요가 없죠. 왜? 내일 아침 되면 일어나니까. 내일 아침이면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예수를 안 믿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다시는 만날 수 없다, 영원히 만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절망스럽고 막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부모들도, 나 자신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죽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잠잔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품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럼 잠잔다라는, 주님 품에서 잠잔다란 말은 어느 순간인가 잠에서 깨어나면 다시 살아난다 그 얘기예요. 잠잔다라는 말은 영원히 죽었단 말이 아니에요. 잠시 활동을 멈추고 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일어날 때까지 잠시 우리 활동을 멈추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게 잠자는 거예요. 아침에 다 또 일어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는, 즉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잠시 무덤에서 우리는 육신의 몸은 잠자는 모습으로 들어가 있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일어나요? 우리가 아침 되면 일어나듯이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잠자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심판의 왕으로 오실 때 그때 예수님 안에 잠자고 있는 자가 제일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같이 살아서 그냥 들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맛봐요? 맛보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맛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는 게 싫으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주님, 저 죽기 전에 오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 저 죽기 전에 오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죽기 전에 오시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여행을 가게 된다.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늘나라로 여행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하면 돼요. 하나는 잠자는 거고 또 하나는 여행 가는 거예요. 여행 가는 사람 앞에서 막 슬퍼하고 근심하면 안 되잖아요. 여행 갈 때 남아있는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그런다고. 잘 다녀오세요. 왜? 갔다 오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여행 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까요? 이해를 못 할까요? 우리 박영림 성도님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시 산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이해 못했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네? 지금은? 이해가 되죠. 지금은 이해돼? 이해가 되는데도 아직도 조금 그래요? 지금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 죽음 앞에 슬퍼하고 막 애통해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래 다시는 못 본다고 막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행 가는 사람들이에요. 잠자는 사람들이고 잠에서 깨어날 일이 있고 여행 갔다 돌아오는데 그 날짜는 내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심판의 왕으로 오실 때 잠자는 자가 일어나고 여행 갔던 자가 돌아오고 집에서 아직 여행 안 가고 있는 우리는 들림 받아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여행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31절에서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원죄는 없으시지만은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증거. 그리고 뭘 말씀하셨느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빈 무덤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빈 무덤. 여러분 빈 무덤 보셨어요? 장례 치렀는데 무덤이 만약에 비어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지요. 도구를 당했든지 하늘로 올라갔든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덤 중에 빈 무덤은 딱 한 분 무덤만 비어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무덤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누구 무덤만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만 빈 무덤이다. 예수님의 무덤만 빈 무덤이에요. 무덤이 옛날에 저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리와 같이 땅을 파고 매장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돌을 파가지고 동굴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시신을 넣고
할아버지 때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들 또 돌아가면은 할아버지 뼈를 다 한쪽에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아들을 모시고 그 아들을 살다가 또 그 아들 손자가 나중에 죽으면 그 아버지 또 뼈 긁어서 한쪽에 모아놓고 또 거기다가 손자를,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동굴이에요. 동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그 새 무덤,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준비해놓은 그 무덤에다가 돌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큰 돌덩어리를 입구를 딱 막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그 무덤을 임봉했다고 그랬어요. 임봉했단 말은 무슨 얘기예요? 누가 뜯어보지 못하게끔 열 수 없도록 봉인했다고 말해요. 봉인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전기 메다 같은 거 보면은 거기 보면 이렇게 납땜 해가지고 꽉 눌러놓은 거, 그게 임봉이에요. 그거 마음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떼면은 그 전기법에 걸려요. 전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와서 공사하면서 그때는 떼도 괜찮아요. 끝나고 다시금들이 딱 임봉을 해요. 납으로 줄 해갖고 납으로 딱 눌러놓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무덤을 임봉했다란 말은 누구도 열면 안 되게끔, 그리고 거기다가 누구를 세워놨냐? 로마 군병들을 세웠어요. 혹시라도 이 예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고 나서 부활했다고 거짓말 할까 봐서 군인들까지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뭐가 된다는 얘기냐?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약속한 것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우리는 약속한 걸 잘 못 지켜요. 왜 못 지킬까요? 내가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약속을 하냐? 애기가 막 뭘 울고 뭐 요청하면은 그래 내가 저 하늘에 별 따다 줄게 그래. 하늘에 별 따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따다 줘요. 알았어, 빵 좀 사다 줘.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알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살려드릴게요. 제가 목숨 하나 더 갖다 드릴게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는 못합니다. 왜? 우리는 인간의 한계성을 지니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아요.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감기 걸려보시잖아요. 감기 내 맘대로 고쳐요? 그거 못 고쳐요. 감기 안 보여요. 감기는 바이러스거든요. 바이러스로 막 이런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들어가면 여기도 감기 걸려. 저 사람도 감기 걸려. 요즘에 독감이 굉장히 유행한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이렇게 따뜻한 물 계속 잡수시고 저녁에 이불도 따뜻하게 주무세요. 요즘에 독감이 우리나라 지금 유행하답니다. 그러니까 몸을 조심해서. 근데 그놈 뭐 감기 오는 바이러스를 보이면은 야 저리가 그렇게 쫓아내겠는데 보여야 말이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 사람들은 막 소리를 치고 살아요. 자기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이죠. 금년에도 비가 적어가지고 나중에 보세요. 배추, 무, 뭐 이런 김장한 것들이 안 됐잖아요. 강원도는 더군다나 비가 적어가지고 식수까지 갖다 공수해서 주었잖아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즉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나도 죽으면 다시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느냐?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가 아빠가 어디 일 가면서 엄마 아빠 다녀올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 봐주거나 또 베이비시터가 얘를 봐줄 때 엄마 아빠 갔다 올게, 일하고 저녁에 올게, 그러면은 처음에는 아주 어렸을 때는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저 혼자 떼놓고 가는 줄 알고 막 웁니다. 막 울어요. 근데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은 엄마 아빠가 약속한 대로 저녁에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엄마 아빠 일하고 올게, 갔다 올게, 그러면 빠이빠이 그런다고 말이에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엄마가 다시, 아빠가 다시 집에 저녁에 온 것을 자기가 확인한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대로 믿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해줬어요. 그 약속이 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막 울었어요. 이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선생님 가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막 여태까지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됐거든요. 따라만 다니면 됐어요. 병들 때 고쳐주고 없을 때 먹여주고 뭐 아무 걱정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을 가시고 올라가본 거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걱정이 돼가지고 막 울고 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이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예루살렘의 사람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가 지금 하늘로 간다고 울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울어라. 너와 내 가족,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울어라. 왜냐? 나는 너희들이 본 이대로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지금 못 보지만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 옆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나라에 가셔서 우리 갈 곳을 준비 다 하시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딱 그 약속 하나만 남았어요. 지금까지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고하신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이제 딱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약속을 하신 게 뭐냐?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게.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 준비하고 데리러 올게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지켜질 것 같아요? 안 지켜질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우리 데리러 올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오신다. 왜? 성경에서 약속, 이 성경에서 약속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해요.
우리 사람들은 내가 약속하고 나서 일부러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거짓말을 한 게 약속을 깨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에 한계가 있어갖고 못 지켜서 약속이 안 지켜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약속한 말씀은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다 이루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 떠났으면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데리러 올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났으면 우리는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무덤에 묻혀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 무덤에서 살아나서 주님 영접하게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모습으로 들림받은 것.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모두 다 들림받아야 되겠어요? 누구 남은 사람 있어야 되겠어요? 남은 사람 있으면 안 돼요. 남은 사람 있으면 안 돼요. 다 들림받아요. 그럼 누가 다 들림받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라고 믿는 사람.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을 믿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만 들림받는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지 아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둑은 언제 올지 예고를 안 하고 옵니다. 예고하고 오면 다 지키고 있다가 잡아버리죠. 도둑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단속을 해요? 집안 어디 나갈 때는 집안 문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또 기중품이 있으면은 안전한 곳에다가 잘 둬야 됩니다. 근데 기중품도 집에다 놔두면은요 도둑놈들이 다 알아가지고 가져가요. 그 어디다 둬야 되느냐? 돈 많은 사람들은 은행 기중품 금고를 이용해. 은행에서 관리를 해줘. 대신 돈을 내야 돼. 여러분 은행에까지 갈 거 없어요. 그냥 잘 팔아서 잘 쓰시면 돼. 요즘 금값이 한 8, 90만 원씩 거의 100만 원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럴 때 팔아갖고 잘 쓰세요. 어디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어디 가보고 싶은 데 가보시고 그거 놔두면 뭐예요? 그거 놔두면. 그런데요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날 딱 준비하고 있다가 맞이하면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날과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그 비유를 들어서 어떤 비유를 들었느냐? 도둑이 한밤중에 올는지 초저녁에 올는지 아니면 새벽녘에 올는지 모르니까 도둑을 잡으려면 깨어 있어야 하듯이 예수님이 심판의 왕으로 오실 때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그럼 깨어 있으라가 우리 막 잠자지 말고 있으라 그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 말은 잠 안 자고 눈 뜨고 있으란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을 가게 됩니다. 주님 오시면 나는 천국 갑니다. 내가 주님 오실 때 나를 부르면 나는 내 육신의 몸은 땅으로 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로 갑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깨어 있는 것은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삶. 여러분 대통령이 일반 국민들처럼 행동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최신머리 없죠. 그리고 나라 국격이 안 되지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그 위치에서 일을 해줘야 돼. 국민은 자기들의 각각의 위치에서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이거 나라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걸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왕자고요, 공주예요. 그럼 남자는 나는 왕자다 이래 보시죠. 나는 왕자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나는 공주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공주 같은가 안 같은가. 제가 보니까 다 공주 같아요. 왕자 같은 양 같은 양 봐주세요. 다 왕자가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서 왕자고 공주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우리가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왕자고 공주예요. 왕 나는 왕자다 이런 그 노래가 있어. 주일학교 노래가. 나는 왕자입니다. 나는 공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왕자답게 공주답게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왕자가 막 채신머리 없이 그냥 살면 되겠어요? 공주가 막 채신머리 없이 살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공주의 위치를 지키면서 왕자의 위치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공주의 위치를 지키고 왕자의 위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는 것이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들이 왕자로 공주로 살아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법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우리의 것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법이 없어도 우리는 베풀고 나눔을 통해서 저분들은 과연 다르다라고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달라져야 되고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는 차원이 높은 자가 되어야 돼. 왜? 내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왕자고 공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신 그 성령의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로서 공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분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십니다. 그 예수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땅에서 들림받아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죽음도 아픔도 없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영원토록 사는 그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능력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이란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생각에서부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말에서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행동에서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는 일을 능력이라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쫙 붙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딱 동행하고 있으면은 나는 연약하거나 주님은 강하시오니 그 강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는 능력이 부족하오나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오니 그분의 능력을 내가 다다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이러면 안 돼요. 못할 수 있을 때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약속한 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바울 사도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맡겨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그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자꾸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분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분과 늘 대화해야 돼요. 그분과 가까이 있다는 말은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보고 그분과 대화한다고 하는 것은 늘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말에 위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구상에서 제일로 독재 국가가 어디 나라예요? 지구상의 제일 독재 국가,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나라, 저 북한. 김정은이 말 한마디면요 다 해결돼 버려요. 안 될 것도 됐고 될 것도 안 돼. 그 독재자들의 이 꼭 행동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죽을 자도 살려, 살릴 자도 죽여, 지 맘대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독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제일 약해져요. 왜? 당신이 말씀한 이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씀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듣고 보고 알아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그분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늘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의 이 질그릇같이 값어치가 별로 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이 질그릇 같은 이 안에 보화 중에 보화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공주가 되는 거고 왕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주와 왕자의 말빨이 있잖아요. 그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물질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명예도 주옵소서. 하나님 뭐 하려고?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이것 좀 갖고 나도 좀 큰 소리 좀 치고 살아보겠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됐어 그런 거.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물질도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명예도 주옵소서. 하나님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기분 좋고 알았다 줄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목적이 분명해야 돼.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어때요? 나는 그냥 덤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됐다 그래요. 안 해줘. 그러면 나도 손해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욕심을 부려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으로 하나님 건강 필요합니다. 건강 주세요. 물질도 필요합니다. 돈도 주세요. 명예도 필요합니다. 명예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실 때 우리의 육신의 삶도 그냥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계시기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사십시다. 그냥 막 나 못해 안 돼 막 이렇게 맨날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왜? 왕자잖아요. 공주잖아요. 여러분 공주 왕자가 어디 가서 시시하게 살든가요? 막 초라하게 살든가요? 여러분 암행어사 보십시오. 임금의 그 명을 받고 다니는 암행어사가 막 어떻게 초라하게 다니든가요? 당당하게 다닙니다. 당당하게. 왜? 임금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가 이 마패만 드러내면 누구도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암행어사보다 공주가 왕자가 더 귀해요? 암행어사가 더 귀해요? 임금한테. 임금한테 누가 더 귀해요? 자식이 더 귀해요? 암행어사가 귀해요? 내 자식이 더 귀한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는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니까 우리는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 그렇다고 막 교만하게 살란 말은 아니에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당당하게 사십시다. 그리고 이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이 만왕의 왕이신 분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로 공주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5년도 벌써 11월 말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 남는 25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 하나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을 통하여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하여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고 직장천국이 이루어지고 이웃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승리하고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11조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은혜 재단에 나타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생업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높이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새벽 예배 말씀은 여호수아 7장부터 한 장씩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장씩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어서 성교원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회자 부부 전도는 원래는 지금 다른 교회인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 집이 그 교회가 좀 상을 당해서 좀 진행이 될지 미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5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맑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4절 부릅니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세. 그날 밤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 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 손과 직장 생업 우애와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구회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